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밀양경찰서 우리 틀이 설치도 하고 그쪽에 우리 경찰 가정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는 교회는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강림절이라도 하는데 어떤 날입니까? 이 대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탄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그 헬라 시대, 이제 로마 시대인데 그의 신관으로는 신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당시에 이게 신론이에요. 신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고 참 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있어서도 안 돼. 근데 있어서도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왜죠?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갈라디아서 공부했지만 율법을 통한 율법을 통한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진 겁니다. 고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대림절을 보내고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신 것을 그 성탄절인데 그것을 고대하는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도래, 이게 강림절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 시대는 뭔가? 옛 시대는
옛날 계명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런데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이 시대는요,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죠?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피차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먼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새 시대의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 피차 사랑하는 것이 새 시대의 새 계명인데 그것을 빚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다 싫죠, 그죠? 빚 자체는 그냥 우리 머리에나 이런 데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른 빛은 안 져도 되는데 사랑의 빛은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지라는 빛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너만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라는 것이 새 시대의 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에게든지 다른 빛은 안 져도 되지만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complete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10계명만 10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확장된 것이 613개고 거기에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들어가면 수천 수만 가지의 율법이에요. 우리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얘들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할 필요 없어. 다 안 지켜도 돼. 그런데 너희가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기 하면 그 삶을 살면 너희들은 율법을 다 완성했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지겠습니까? 뭐가 지혜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 지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영혼의 감정에 스크래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어요. 뭐 상종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새벽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한번 찾아가세요. 그리고 문을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이웃 간에 용서할 때 70번에 7번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490번만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게 아니죠. 끝까지 그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곡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기본적인 스탠스 자세는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미움의 마음이 어떤 측은한 마음,
그다음에 채우라는 마음으로 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먼저 내민 손을 10명에 1명이라도 만약 다시 한 번 더 손을 붙잡게 된다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계급 쌓이다 보니까 진급에 누락되고 그다음에 이 금평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게 가고 그러면요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똑같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골이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은 그 어떤 그들의 어떤 짐과 그들의 마음의 어떤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 밀양서든지 아니면 더 다른 신호를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살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9절 3관절 간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10계명이죠. 10계명 플러스 다른 계명. 아까 말한 것처럼 큰 계명만 10계명이지만 613개의 다른 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하여튼 율법적인 그런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남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게 바로 아까 8절에 있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지혜 아시죠? 다 이게 몇만 개 지키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같은 내용이죠. 율법을 우리가 1.1에 지킬 수 없지만 사랑함으로써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런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에 설명이 있지만 이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좀 전에 여러분 주무시고 계셨죠? 저도 자고 있었습니다. 알람을 딱 듣고 저는 바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깰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깰 때에 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곤하거나 여러분들이 혹은 대비를 해가지고 알람 자체를 꺼놓거나 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못 일어날 때 있잖아요. 오늘입니다. 지금은 잤다가도 뭐예요? 깰 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잠에서 취해서 영적으로 깨어야 될 것을 깨우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신우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awaken,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다시 한 번 더 재림과 도래의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자, 어둠과 빛이 등장하고 옵니다. 어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옛 시대의 모습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어둠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는 다음에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즉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과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즉 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 맞지 않으면 그냥 화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하면요, 조금이라는 양보 이거 없이 오직 어떤 나의 어떤 성공과 출세와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 겁니다.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이게 뭐예요? 어둠의 그 자식으로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과감하게 버려라. 이게 뭐예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과, 그죠?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낮에처럼, 이게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은 뭐라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2절에 빛의 갑옷이,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갇힌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옷은요 전쟁 용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뭐요? 방탕함, 술 취함, 뭐 쾌락을 쫓고, 그죠? 음란, 호세, 이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 찬양, 오래 참음, 거룩과 경건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삶의 가치관은요, 사람들이 너 왜 사냐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이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32, 38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도 하고 있고요. 물론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냐라고 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방향성 이런 거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 오늘도 여러분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그렇게 묵묵히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복음서의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고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될 줄 믿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확장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빛을 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곤고한 자들, 병든 자들, 아버지의 모든 질병의 문제와 모든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뻥 뚫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잘되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